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이름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범죄한 유다 자손들, 유다 왕국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51장에서 끝났습니다. 52장부터는 그 말씀 이후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절 말미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부터 11절까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 24절 18절부터 25장 7절 말씀과 병행하지만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됐고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어떻게 잡혔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4절부터 3절 말미부터 11절까지는 그 이후의 이야기, 즉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 인간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마음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에게 임한 나와 우리 이 예루살렘, 우리 유다 왕국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관심 가졌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지 알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마음이 바뀔까봐, 왕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신하들이 와서 예레미야한테 그 이야기를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해를 당할까봐 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단지 너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나를 풀어달라,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다 풀어달라라고 조언을 해줄 정도로 인간적인 왕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정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신하가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시드기야의 그 끝은 결말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쩌면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신하들이 무서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정통 그 선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왕은 여호와김 왕인데 그는 바벨론이 세웠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웠고 세운 지 3개월 만에 그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 뒤에 바벨론 왕이 다시 세운 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죠.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왕입니다. 그 신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나라를 능멸한 모욕한 그 바벨론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쩌면 정통성이 부족한, 자신이 왕이 되었던 명분이 부족한 시드기야도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9년이 되는 해에 그는 바벨론,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자신의 나라가 섬겨왔던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외세 애굽을 끌어들이든 아니면 저 위에 아수르를 끌어들이든 어떤 힘을 사용해서라도 바벨론의 그 밑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바벨론 왕을 향한 배반입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언대로 됐습니다. 2년, 횟수로 3년 차고요. 만 2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성은 포위됐었고요.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대군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무너졌고, 그 무너진 모습을 보는 순간 왕과 부하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잡혔죠. 이것이 3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잡힌 것이.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9절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9절부터 2부터 나오죠. 왕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죠. 그냥 고문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 너가 나를 왜 배반하였는지, 너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 결과는 만약에 이곳에 왕을 다시 세우고 조공을 바치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자식들,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후환을 없앤 것입니다. 똑같은 일, 자신을 향해서 배반하고 대항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 모든 후환을 제거하고 왕의 두 눈을 빼고 옥에 가둡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물론 여호와의 예언, 그 말씀은 그 이후에 희망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그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휴식을 얻고 회복이 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열왕기 상이나 하를 읽어보면 특징적인 그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즉위하면요, 그가 몇 세에 즉위했고 어디에서 몇 년 다스렸는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이 왕을 세웠는데 명절이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을 배반할까 봐 어디요? 베델에 그곳에 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인 외에 본인이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왕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남유다는 어떤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까지는요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처럼 따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가 다윗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따라가고, 그가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처럼 섬기지 않았으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까지는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이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되면서 여호와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오늘 시드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므낫세 왕 이후부터 그 남유다에 대한 왕의 평가, 여호와의 평가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남유다에서 다윗은 하나의 대명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왕이 그의 정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 정직하지 않았는지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다윗처럼 행했다면 나는 그 왕에게 복을 주겠다. 그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밑에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어린 양들에게, 그 양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보살핌을 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부터 그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므낫세 왕부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벌을 주기로 결심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왕이 잘해도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기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기에 결국은 그들은 사꾼 목자로서 양을 보살피지 않아서 양의 주인에게 벌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호와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마음을 정하셨고 결국 그 뜻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평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쭉 나와 있었던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적인 삶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평가가 내 후손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의 조상이 어떻게 했다면 그의 자녀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평가.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윗처럼 하기를 바라셨고, 다윗처럼 한다면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에 대해서 평생 너의 자손이 유다를 다스릴, 그 나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평가. 다윗 한 명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자손과 유다 민족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한 명으로 인해서 지금 시드기야는 그의 전왕 여호와김 한 명에 의해서 그의 민족의 평가는 여호와 앞에서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할지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살핌을 받을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세대까지 내가 그를 벌하겠다라고. 여호와의 평가의 기준은, 그 평가에 따른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손 1000대. 여러분, 1000대는 말로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평생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여호와김과 시드기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했지만, 다윗에 의해서 그 땅은 70년 후에 회복됐고 다시 돌아왔고, 결국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가는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저는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 욕망이 나의 자손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신경 쓰십시오. 신경 써야 됩니다. 나의 자손이 나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평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외우며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여호와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자손이 어떻게 될지를 신경 쓰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윗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유다 왕국은 계속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한 명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살았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에 의해서 그 민족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린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준 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 신경 쓰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평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